네, 레위기 성경 강론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레위기 네 번째 시간 제목은 거룩해지는 법이라고 정했고요.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도를 정비하고 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속죄일을 기억나는 표현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많은 안식일이 매주 한 번씩 돌아와요. 기독교, 개신교 할 것 없이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여러 안식일 중에서도 이 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될 만큼요. 바로 그것이 속죄와 안식이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출발점에서부터 반대로 다시 거꾸로 생각해서 그 이유가 바로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쉼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날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 다른 말로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 너무 이걸 강박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안식은 쉬는 날이에요. 16장 8절과 10절, 26절에 나오는 아사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년 대속죄일에 제비 뽑아서 굽기 위해 준비하는 두 마리 염소를 일컫는 말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염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속죄제로 희생을 시켜요. 9절에 보시면 희생제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사셀 염소, 이것은 이제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보내요. 바벨로니아의 신년 축제에 이것과 좀 비슷한 의식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때는 양이었는데요. 양을 도살한 양을 취해서 강에 던집니다. 강에 던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빌로니아의 죄를 대표적으로 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을 성경의 뒤에서 보시듯이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끌고 가서 인도한 그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서 돌아와서 다시 정결케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바빌로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을 강에 던졌던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구대인들은 어떤 죄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매년 거의 정확하게 6개월을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절기를 중심으로 시작일을 삼아요. 첫 번째 달은 그 첫째 달 14일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켰고요. 또 그거보다 딱 6개월 후에 반년 후에 일곱째 달 10일 16장 29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날을 속죄일로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곱째 달, 현재로 말하면 지금 현재의 원력으로 말하면 9월이에요. 9월에 그 달의 첫째 날을 새해 첫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력입니다. 같은 달 10일을 대속죄일로
히브리어로는 욤 키르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대속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개념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법도 나오고 제사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속죄는 속죄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속죄는 결국에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속죄 받고 끝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절차도 지내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율법이 주어지는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부터 뒤로 쭉 이어집니다. 이 속죄에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들을 계속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거룩하기 위해 구별되는 전제 조건으로 다루어지면서 설명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소에 대한 고대인들의 미신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16장을 마치겠습니다. 고대인들의 의식에서는 이 염소라는 이 짐승이 마귀, 악한 것의 현신으로 이해했었다고 합니다. 사티루스라고 불리는 고대의 사악한 존재가 있어요. 반은 신적인 존재고 또 반은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의 그 형상이 바로 이 염소의 형상에서 따왔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염소로 만든 우상도 아주 많았어요. 성경에도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던 기간에 염소 형상으로 우상이 만들어져서 숭배된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을 살펴보면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치세 기간 동안에 유다와 분리돼서 이제 나라를 나누었는데 자꾸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가 성전이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은 유다 지형토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국민들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산당이라고 이제 불렀고 거기에다가 수송아지와 염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이만큼 염소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해지기 위한 명령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명령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는가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천적인 규범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비롯해서 고대 문화의 전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구별하라고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먹는 것, 다 이게 식습관, 문화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18장에는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잘 기울여 보세요. 18장에서부터 애굽과 가나안 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세부 설명들이 성적인 문란함, 가족 간의 성접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제가 강론할 때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방 민족의 종교의식에서는 성적인 문란함을 비롯해서 그 문화 전반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륜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일륜이라든가 이런 말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담아낼 수 없는 담아내는 어떤 인간성 자체가 있잖아요. 그런 그 표현들에는. 그런데 고대 문화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무시되어지는 문화였었습니다. 오직 있다면 힘과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사회 풍토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이방의 문화, 민족 이런 것들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셨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사회의 세계를 읽으면서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성이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속 좁은 질투심 강한 어떤 꼰대 아저씨처럼, 그런 힘 좀 센 사람의 꼰대 아저씨의 갑질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19장의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19장의 내용이 오늘 제가 강론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심이 될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릴 때 다소 모호해지는 것, 그런 느낌이 우리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냐는 겁니다. 상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이 관념적으로 굳어져 왔지 않습니까? 실천이 없는.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거룩하라 라는 이것을 누구나 다 거룩해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9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게 대명제이고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명령을 계속해서 전달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부연 세부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구별입니다. 이웃들에 대한 생활 규범으로 인한 구별이에요. 저는 이걸 구별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 그 반대 측면에서 의무, 책임 등으로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게 해서 다른 주변 사람, 주변 민족들로부터 구별되라는 것 역시도 이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조금 더 고상한 현대적인 말로 좀 바꾸어서 말해볼까요? 그것이 인류애 아닐까요? 그것이 박애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19장 이후에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를 잘 읽어보세요. 그것이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인간성, 인류의 박애주의 이런 거라고 표현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부차적인지 본질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우리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자연에 대한 보존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이 19장 23절 이하에서 연결돼서 설명됩니다. 땅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고, 그 뒤에 26절부터는 앞선 세 가지 범죄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의 마지막은 공평, 정의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재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공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37절에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마침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지엄하신 선언으로 맺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봐도 이 말의 뜻을 제가 제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엄함이 담겨 있기도 하고, 이건 내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직접 모든 말씀 이후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지엄하신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각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강론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신,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저는 이해한다고 그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이런 규례들, 규범들은
고대 사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별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송합니다. 구별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래야 거룩해진다라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실천적인 규범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배경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입니다. 어때요? 레위기서가 그렇게 어렵나요? 제사, 정결 이런 거 기록되어져 있어서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 의미를 쫓다 보면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많은 공의가 이 레위기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규범들, 거룩해지기 위한 실천적인 규범 가운데 몇 가지를 나중에 마치는 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은 막 가요.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결국에는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을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강조의 표현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는 말은 강조란 말 말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속죄라는 것이고, 그 속죄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그 속죄의 외형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 아사셀 염소를 통한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하나를 제물로 잡고 다른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서 유리하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의식, 속죄 의식,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의 순서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다. 처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 정결법,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어서 제사 드리는 방식, 제사법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위임식을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방적인 형식, 요소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임재하셨던 사건들, 그래서 그 부정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도 명령하시면서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안식년과 궁극적으로 희년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져 갑니다. 저에게는 이런 레위기의 구성이 우연이거나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구별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과정,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희년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그런 생활 규범들이 온전히 잘 준수되는 사회라면 그것이 공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구나가 결핍 없이 행복감을 누리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있다면 바로 그런 성격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세부 실천 사항들을 설명하셨던 부분들을 떠올려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를 이야기하신 내용을 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 원론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기술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세부 사항들이 어땠나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하셨던가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무, 이웃에 대한 책무,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피조계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이죠, 책무, 이런 것들로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혹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요약되어 나타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율법의 가장 요체고 가장 중요하다 할 강령으로 설명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요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실천이 바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거룩해진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19장 9절 이하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양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절 한번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왜 덧붙여졌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리는 것인데 중요하지 않으면 그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이 명령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 실천적인 규범으로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질문 하나 해보죠. 마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실천하면 왜 거룩해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이럴 때 연결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냥 뭐 포도원 가꾸는 사람들만 농사 짓는 사람들만 떨어진 이삭 줍지 않으면 됩니까? 그런 말씀 아니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호소하는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많은 곳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해?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거룩하셨던가요? 갑자기 제가 이상한 말 하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활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술을 즐겨 드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먹고 즐기고는 그런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많이 드셨나 봐요. 예수님은 술도 즐겨 드셨고 때로는 거친 표현으로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달랐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개념을 잘 비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같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 성품을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싱크로율이 100%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도 말씀하셨던 그것과 너무나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강조했듯이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인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고 그 예로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 작은 소자, 다른 말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도운 것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유일한 하나의 근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 하나가 우리를 양으로 염소로 가르고 신앙인과 불신자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흰 가운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경건하게 걷는 그런 모습이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이웃을 돕는 그 손길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울랄라 울랄라 하고 방언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불리는 일요일에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에 앉아서 복채 같은 헌금 바치고 축복받아라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인정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사세요. 형식적인 행위, 우리가 정하는 관례나 전통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거칠애 같은 그런 거룩, 모양만 있는 거룩, 성경에 경건의 모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서 실천해서 그 복음의 삶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여 내가 믿어요.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입술의 증언이 아니라 내 입술의 증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증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그렇게 사십시다. 정말로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시작되었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런 삶 살아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